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수님이 38년 된 걷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는 다 오늘 이 시간에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쳐야 될 일들이 영육간에, 또 심적으로, 또 자기 생활 풍습 속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 속에, 또 이데올로기 속에서 다 고쳐야 할 것이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그 병을 통해 책망하거나 또 왜 이 병자가 되느냐 무시하거나 외면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고쳐주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치유되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요, 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었죠. 또 성지순례 가보면들은 다 갔고, 저도 연말 전에도 갔고, 또 다음 5월달에도 또 거기 집회인도 있어서 자주 가봐요. 그런데 보면 아주 초라해요. 뭐 크게 막 그냥 막 유명한 왕실 옆에 아름답게 구성한 곳이 아닙니다. 또 거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근처에는 또 막 쓰레기들도 버려 있고, 그렇게 그 참 성경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켰던 주님이 드리고 사역 그 곳이 그렇게 아주 또 잘 관리도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치유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쳐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결국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일어났으니까 기록되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대로 죽었으면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은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환자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우리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절 3절 자막을 한번 보시고 읽으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색 병자가 있었어요. 뭐 병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각색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자신이 환자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환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맹인도 그곳에, 절름발이도 그곳에, 또 각색 병든 자가 그곳에, 다 중풍병자도 그곳에, 막 여기 일일이 거론 안 했지만은 많은 병자들이라고 있습니다. 행각이 거기 5이나 있었는데 거기 다 행각마다 환자들이 쭉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모인 하면은 그 이유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때때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여 흔들어 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그때 고침을 받도록 아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계셨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이 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뛰어가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자기 환자임을 깨닫고 나는 맹인이다, 나는 반신불수다, 나는 뭐 지체 여러 장애에 대한 것을 깨달았고 고치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고 감추고 덮어두면 1기가 2기가 되고 2기가 3기가 되고 나중에 폐병이나 암병이나 말기가 되면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하고
때로 썩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뭐든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유의 제일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병 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수록 과가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뭐 속병이다, 피부병이다, 그저 머리 아프다, 뭐 뼈 아프다. 옛날에는 별명을 세밀하게 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신경세포 하나까지 60억의 세포 하나하나의 병 끝없이 연구해 나가고, 또 그 전문 의사들이 이제 또 연구해서 치유하고, 또 각 분과가 각 과마다 병원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병도 발견해서 고치고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심적인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오늘 마음의 병 고칩시다. 우리 육체의 병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병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육신은 지체장애가 돼도 정말 행복하게 간정 다니고 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체장애가 돼가지고 장수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행복을 다 앗아갑니다. 모든 삶이 죽지 못해 산다는 말처럼 불행연속입니다. 괴로움과 슬픔, 고통과 비애, 좌절감, 일등의식, 자포자기, 그리고 자기를 소외시키고, 뭐 그렇게 되면 자신이 마음의 병이 들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음악도 양철 깨지는 소리, 좋은 음식도 모래알 씹는 것 같이, 반가운 사람도 귀찮은 존재, 아름다운 경치도 다 피곤하게 보이는 거. 이게 왜 그러냐? 그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병입니다. 죄를 범할 때 영적인 병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받고 다 치료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사대 교회에 책망을 했어요. 이런 성경에 보면요, 7교회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7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말세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말세에 일어난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교회가 살면 세계도 살아요. 교회가 썩고 부패하면 세계도 다 썩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는 어디에서 운행하시느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영국, 미국, 불란서, 대리, 발가리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농촌, 어촌, 산촌 따로 없습니다. 어디서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촛대 사이에 7교회를 붙잡고 운행하신다.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이 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재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나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살았는데 속은 죽은 자가 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또 이 사대 교회는 그 살았던 이름만 찌시성은 죽은 자라고 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거기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그냥 다 맥이 빠진 상태를 말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절대로 병정거스럽게 내가 이 게으르구나 주여, 내가 나태구나 주여,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길이 안 보이면 찾으면 되는 것이고, 예? 또 우리는 잃어버렸으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요, 참 어떤 때는 참 의롭고 정말 모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분은 무관심해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악을 행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 단계예요. 자, 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 무관심으로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한 분은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있어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 이분이 한 분은 길에 섰다가 막 하루 종일 웃고 있더랍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웃고 있어서 이 유명한 철인 이분이 왜 이렇게 웃고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디오게네스 선생님 왜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길 가운데 돌이 하나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돌이. 그런데 자기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 있는 중에 10사람이 돌에 발이 탁 차여가지고 막 돌을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웃어가지고 또 이러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오더니 또 탁 차여가지고 막 돌을 보고 막 욕을 하고 또 지나가고. 그런데 10사람이 다 발이 이렇게 다치면서 지나가면서 한 사람도 그 돌을 옆으로 치워놓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혀서 쓴 웃음을 겪고, 인생은 그거 하나 치우고 하면 되는데 자기 다쳤으니까 남도 다치지 않게, 그런 마음이 떠오른 사람이 있는가 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봤는데 10사람이 지나가도록 봐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기 다친 것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적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탄식하면서 쓴 웃음을 웃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봤어요, 글을. 그런데 참 우리 사는 것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다 발에 돌이 차 있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경질 내고 아야 하고 그러지 말고, 주여 딴 사람은 안 다치게 해주세요 하고 치울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응? 두통 복통만 병이 아니고, 이것이 다 사람들은 오늘 행위가 오르지 못하고 행위가 건전하지 못하고, 그래도 자기 욕심, 자기 살고 자기 명예, 자기 중심 이렇게 사니까 이 사회가 참 득스럽지 못한 부득이 있고, 그리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생겨서 오늘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여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신을 늘 살펴야 되고, 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누가 말했죠?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기에 보면요, 죄인을 구원하러 한 죄인이란 말과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말하고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문에는 그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Christ Jesus come into the world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이것은 to save sin이라고 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save,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여기 sin이라고 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죄를 많이 지은 그는 평범한 죄인, 뜻대로 살지 않고 의롭게 살지 않고 정의 공의대로 살지 않고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말인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괴수라는 말은 worse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I am the wors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그 정도가 아니라 이 worse라고 하는 말은 최악의 악한 자, 가장 부정한, 가장 부적당한 사람.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최악의 악한 사람인데 나는 그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 중에도 악한 가장 흉악범이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아니 세상에 내가 너를 좀 써보려고 했더니 내가 이제 발견했구나. 너는 아주 흉악범이구나. 네 말대로 너는 아주 흉악범이구나. 주님이 돌이켰습니까? 오히려 죄인인 것을 깨달은 바울에게. 여러분 성경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앳빌 골빌 해가지고 옥중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이게 옥중에서 쓰시고 디모데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왜? 가장 죄인 흉악한 자로 고백한 바울인데 왜 그를 통해서 했겠느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내가 병자임을 깨달았을 때 의사가 고쳐주고 주님은 용서해주고 치유해서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 부르시고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영적인 병도 치유되는 찬송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대로 치유가 되기 바랍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의 저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가 없어요.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구별 잘 해야 돼요. 저주는 멸망받게 하는 것이고 징계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오늘 징계의 채찍도 다 사라지고 영도 육도 우리 마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야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어떻게 치유 고침 받게 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38년 된 이 걷지도 못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간절한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언제 나타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며칠 몇 시에. 그래도 그게 맞추기에 열정을 가졌는데 언제 천사가 나타날지 모르게 이따금씩 물이 동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려고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송우경은 눈에 안 보이니까 딴 사람들 뛰어가는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행각에, 5 행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 있는데 고침을 받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제일 먼저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치열한 경쟁입니다. 막 생존 경쟁, 중년의 산이나는 막 거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도 그 물이 동하면 뭐 그래도 막 열정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개의치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 물이 동하나 우리 요한복음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하나님이 이런 채널을 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치못함이 있지만은 정말 막 열정적인 그런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분이 첫째는 열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 오른손 한번 들고 따라합시다. 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쓰신 인물들을 다 보면요 요 3가지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도 막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회개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데서 고침받기 위해서 2가지를 말해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여기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죠. 그런데 영문에는 many as I lov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한다.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은 바로 제일 사랑하는 사람, many as I love 그랬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징계해요. 그러니까 징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절대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저는요 성공한 인물들을 다 이렇게 전부 좋은 점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정열적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일어나고 휘파기 있어도 일어나고 길이 막히도 일어나고. 여러분 어떤 일에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또 뭐 하다가 좀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는 사람이 돼도 안 됩니다.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지 말고 끝까지 좀 야무지게 끝까지 전진하자.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 끝으로 3번째는 주만 바라봐야 치유가 됩니다. 주만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여러분 이 38년 중풍병자가요 물을 아마 어쩌면은 어려서부터 갖다 놨으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못에 들어가 있지만은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연못가에 물이 요동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여러분 카톡의 문장도 하시고 감동이 돼요. 그것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뜻을 알기 위해서 한마디 설명해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인데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의 기업을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노력했는데 꼭 잘될 때는 사탄이 불타듯이 그때 모압, 암몬, 마온 이방 세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아 가려고 막 도전을 했을 때, 그때에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자, 뜻을 생각하면서 감명 깊게 읽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막 새 연합으로 도전해 올 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때에 바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 성공합니다. 바로 38년 동안 물을 쳐다봐도 땅만 봐도 고치지 못한 이 38년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일어나 걸어라 상을 갖고 침대를 걷어치우고 걸을 수가 있게 됐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학 문명은 발달되고 교통수단은 편리하고 전자시스템은 잘 돼 있고, 그래도 우리 인생의 머릿속에는 더 복잡해지고 더 살벌해지고 더 어려움이 많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38년 동안 해결 못한 거 주님 바라보고 승리한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여, 오늘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